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말씀 통독과 함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통독 분량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장별, 단락별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장 청년 사울의 회심과 10장부터 12장 교회의 확장입니다. 9장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여 극적으로 회심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요,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오히려 박해를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그것도 모자라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도중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심을 시키는 방법이 다양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양하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매 순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또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 당시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쉽지 않은 상대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부활을 시켜 욥바에 거하고 있었던 그 당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어떤 인종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에서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복음은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포함해서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은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쟁이 내지 예수당,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주를 위해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2장에서는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 사도도 붙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는 구출해 주시죠. 같은 사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구출을 받는 겁니다.
당시 시기적으로 보면 사도인 야고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으시고요. 주도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사울은 기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반대를 또 받게 되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요, 그의 회심을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특권이기는 하지만 역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특권과 축복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즉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간 무명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간히 그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소개한 어떤 본격적인 활동까지는 짧지 않는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소명,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히 인내로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변화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변화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변화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평안할지어다.